아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요나 말씀은 지난 주일날까지 사실은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사실은 이 4장에 놀라운 사실은 은혜의 보고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루지 않고 넘어가는 게 자꾸 이게 기울어서 좀 주셔야 되겠는데 이게 기울어져가지고 이게 지금 수리를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할 때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감정을 무시하는 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신앙의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에 맞는 신앙의 감정을 허락하세요. 예를 들면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평안함,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복이거든요. 그게 이제 감정인데 이런 감정은 사실은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우리 영혼에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찾아오는 부정적인 감정이 있어요. 부정적인 감정. 그것도 우리가 잘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근심과 염려가 찾아오거나 아니면 분노가 찾아올 때 그 감정을 잘 살펴보면 우리 마음의 정말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발견할 수 있는 창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정적인 감정이라도 우리가 잘 이렇게 살피는 것이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요나에게 문제가 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 분노라는 감정이었어요. 부정적인 감정. 자, 이 분노를 통해서 요나가 지금 굉장히 화를 내고 있는데 요나의 마음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요나의 분노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고 싫어하고 성을 내는가? 그거는 바로 앞절에 있는 3장 10절에 있는 거기 이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느웨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그들의 악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신다고 그래서 요나 보고 가서 계속 그렇게 살면 내가 심판할 것이다. 너희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요나에게 그랬는데 요나가 싫었지만 전했지 않습니까? 그 전하니까 결국 어떻게 됐죠? 그들이 그 말씀을 받고 회개를 했어요. 왕으로부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왕명에 의해서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금식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원래 작정한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돌이켜서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요나가 이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 때문에 요나가 화가 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품을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잘 보세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자, 주께서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애가 크시고 노하기를, 화내기를 아주 더디 천천히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무나 싫어하는 저 민족, 저 사람, 하나님이 그냥 계획대로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서 그냥 멸망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요나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났던지 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음이니이다. 저는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저 사람들이 살아있는 꼴을 계속해서 내가 보며 살아가느니 차라리 나는 죽는 게 낫습니다. 저 죽겠습니다. 제 생명을 취해 가십시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쭉 요나를 살펴봤지만 요나의 본성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자, 1장에서도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그 꼴을 보기 싫어서 도망갔습니다. 선원들의 손을 빌어서 바다에 자기를 던지면 이 풍랑이 잠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그 꼴을 보지 않고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요나가 화를 내고 있는 이 분노의 실체를 우리가 분명히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옳고 그름, 선악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내 생각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래서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눈에 보기에 옳지 않은 겁니다. 자신이 보기에는 저들은 악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마땅히 멸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저들을 용서하고 있으니까 그런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그거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좀 직역을 한다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악했다. 하나님이 용서한 것이 요나에게 악하게 보였다는, 그것이 악했다. 요나에게 어느 정도 악했냐? 큰 악으로 악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그것을 요나가 보기에는 악하게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여기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는데 요나는 그것을 악하게 보았는데 그냥 악한 것이 아니라 크게 큰 악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옳다라는 교만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잘 안다라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을 바라볼 때 우리는 동물처럼 360도를 보지 못하죠. 180도도 못 봅니다. 우리는 적어도 한 140도 정도? 이 옆에 있는 건 잘 안 보이죠. 뒤에는 더 안 보입니다. 기껏해야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앞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의 속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 사람의 속마음을 몰라요.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냥 내 생각대로 판단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옳지 않게 보인다. 그래서 화가 난다. 그것은 악이다. 라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매우 매우 교만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정말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할 만큼 그렇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특별히 자신에 대해서는 잘 보지 못하는 치명적인 맹점을 나는 뭐든지 잘 알고 나는 똑똑하고 평하고 적이고 성품
자신에 대해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자신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 뭘 보고 아느냐면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우리의 잣대와 눈을 보면 압니다. 아무리 자존감 낮은 사람이라도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판단은 해요. 판단을.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떻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교회 어떤 지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순장님의 이런 점이 나에게 화를 나게 만듭니다. 또 목사의 이런저런 점이 불공평하게 보입니다. 교회의 이런저런 모습 때문에 짜증이 나고 불만족스럽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내가 그것들을 공평하게 나는 판단하고 있다. 내가 잘 알고 있다.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보면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들이대고 얘기를 하면 우리의 대답은 항상 뭐예요? 그래도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면 어떤 정도일까요? 그 정도라고 하는 그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 세운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나는 그래도 이 정도를 이루었기 때문에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자신의 기준을 하나님께 들이밀면서 나는 그래도 괜찮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옳다라고 하는 그 나의 기준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리새인의 기준보다 더 높을까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여기서 금식과 11조는 대표적인 이 종교적인 행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만 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은 다 했고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금식 일주일 7일 중에서 나는 이틀이나 금식을 한다. 여러분 이렇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렇게 금식하는 게.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다른 성경 보면 아주 작은 거라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 안식일을 지킨다 이런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정도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마음은 그래도 바리새인보다는 낫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건데요? 나는 바리새인보다 낫습니다. 적어도 낫습니다. 저는 그래도 그 마음은 저렇지 않아요. 여러분 뭘로 증명할 겁니다. 뭘로? 구원받은 백성이 착각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구원받지 않는 세상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과의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더 낫지 않습니다. 차이는 뭘까요?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정말 형편없구나. 나는 이대로는 정말 소망이 없구나. 나는 이대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깨닫겠다라는 것 외에 우리와 저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의 차이는 전혀 없어요. 우리가 선하면 얼마나 선합니까? 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야 네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좀 봐라. 네가 얼마나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한지 너 스스로 좀 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 중에 훌륭한 사람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보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신약의 은혜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신명기 9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한마디로 반역하기를 잘하고
대들기를 잘하고 하나님 말씀에 고분고분 순종하는 그런 인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목이 곧다, 뻣뻣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그런 땅을,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또 신명기 7장 7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뭐 대단한 능력 있고 재능 있고 뭐 내세울 만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보잘것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나는 예수 믿기 전에도 나는 좀 세상에서 그래도 좀 알아주는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내세울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한 가운데서 볼품 없는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볼 때에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됩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이구나. 하나님보다 내가 더 공평하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라 나와는 다른 기준인 공의로, 정의로 심판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로 용서받았는데 그 은혜로 용서받았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은혜가 합당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필요합니다. 왜 나에 대해서는 은혜를 적용하고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요구를 할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기준을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구하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용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용서를 해주셨다면 그것을 내가 정말 받아들이고 믿고 나는 정말 형편이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똑같은 잣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야. 나를 공의로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도 공의로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이 착각하고 있습니까? 나에게는 사랑의 하나님, 나에게는 은혜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지금 요나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나의 이 분냄과 성냄, 화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구나.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지금 떠나고 있구나. 계속해서 공의를 요구하잖아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을 용서하십니까?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필요합니다. 공의를 베푸십시오. 정의를 베푸십시오. 정의를 시행하십시오라고 계속해서 요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 알았다. 내가 정의를 실현할 수밖에 없구나. 자, 그런데 너에게도 내가 정의를 실현해야 되겠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도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요나의 분노 속에서 우리는 요나가 지금 선택적인 분노, 또 내로남불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신은 마치 정말 정의로운 것처럼,
정의의 사도가 되는 것처럼 자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떳떳하게 자신의 의를 가지고 설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요나는 지금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공평하다.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지금 요나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좀 살펴볼 것은 요나의 변화입니다. 요나의 변화. 제가 이제 요나가 본질상 이게 바뀐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요나는 죽을 뻔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고 요나가 이제 꼬르륵 바다에서 이제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이 요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요나가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아니 그렇게 죽음의 순간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회개를 했으면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되지. 이렇게 지금 사장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이렇게 속마음이 똑같다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요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가? 요나는 정말 변화가 없는 것인가? 아니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 요나가 이렇게 변화가 없다면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회개를 했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정말 변하기는 변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요나가 변했습니다. 뭐가 변했을까요? 요나가 일단은 너무 싫고 싫어하는 그 감정은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요, 요나가 변한 것이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발견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일단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요나가 고난을 통해서 철저히 깨달은 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갈 곳은 아무것도 없구나. 도망가 봤지만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내려가고 제 밑바닥에 가면 하나님이 날 못 보겠지. 컴컴한 거기 가면 하나님이 날 못 보겠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를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가지고 저쪽 저반대 이 다시스, 요즘으로 얘기하면 스페인으로 가는 그쪽에 망망대해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찾지 못하겠지. 나를 못 보겠지. 요나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피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도저히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게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 싫은데 도망가야 되겠는데 도망갈 데가 없다. 이것처럼 끔찍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안이 되는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 밖에 있지 않다.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시편 139편 말씀에 7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새벽이 아니죠. 수요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든든한 위안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요나가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라는 거 알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변화고요. 그다음 두 번째 변화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요나가 비로소 자신의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터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2장에서도 했어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요나는 속마음을 숨기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비로소 4장에 와서야 요나의 속마음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뒤집어져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싫은 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해내놓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이 너무너무 싫습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하고 또 요나에게 나타난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4장에서 이 3장까지도 그랬지만 4장에서 저는 요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운 분이구나. 말로만이 은혜가 아니라 요나를 다루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이 복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정말 리얼하게 나타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수준 이하의 선지자인 이 요나를 상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복음의 진수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4장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의 진수, 복음의 진수가 나타날까요? 비로소 요나가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지금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 속마음은 너무나 싫고 속마음은 너무나 힘들고 속마음은 해결이 전혀 되지 않았는데 포장해서 괜찮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위선적인 모습 보이는 거. 하나님 그걸 정말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버릇없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 대해서 야 너무나 이거 막 나가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우리의 진심, 우리의 솔직함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솔직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서 커뮤니케이션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이 진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속으로는 하나님께 화가 나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주로 모태신앙이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해결은 안 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삐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덮어놓고 더 나아가지도 않고 더 뒤로 나가지도 않고 그냥 애매한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불신입니다. 믿는 것 같지만 불신이에요. 믿음이란 처음부터 정답을 알고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불신이 뭡니까? 그들의 불신. 사단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진짜 인색한 분이네. 우리에게 뭘 숨기고 계시네. 뭘 숨기실까? 모든 것이 다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랬는데 사단의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을 딱 보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이 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의심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더 이상의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속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커뮤니케이션 했었어야죠. 하나님, 이런 말이 있던데 이런 말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선악과는 먹어서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우리에게 뭔가를 숨기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안 해주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은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았어요. 잘못된 커뮤니케이션, 자신의 생각 위에 시나리오를 자기들 마음대로 썼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결론을 자기들이 딱 내려버린 다음에 그 다음 행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화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의심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해결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욥을 보십시오. 욥도 사실은 막 하나님 저주하고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것만 딱 보면 사실은 욥이 야,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일을 저주한다니 야, 욥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욥이 다른 새로운 그 세 명의 친구들보다 욥이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욥을 칭찬합니다. 잘못한 것도 있었지만. 왜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내 앞에 나타나셔서 나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나와 변론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초청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아담과 하와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을 생략했어요. 자기들이 결론 낸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것은 이 광야에서 고생시키다가 다 죽이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진짜 그랬습니까? 자기 생각이죠, 그거야. 하나님은 좋은 분이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이게 죄예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원통함이 있어요. 마음속에 막 맺힌 게 있어요. 근데 그걸 풀지 않습니다. 혼자 생각에 의해서 더 이상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시나리오를 딱 쓰고 결론을 딱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에 오해가 있을 수 있죠. 리더십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들리는 소식만 듣습니다. 그 소식 위에 자신의 시나리오를 씁니다. 이럴 거다, 이럴 거다, 이럴 거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안 되겠다. 이 교회는 잘못됐네. 이 목사님은 잘못됐네. 라고 하면서 최종 결론을 딱 내리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커뮤니케이션, 어떤 푸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 원통함을 푼다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화해하지 않는다. 이제 어떤 그 화해의 제수체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 가족의 대화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 사이가 됐잖아요. 아버지와 자녀 사이가 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거죠. 오해를 풀어간다는 것입니다.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가족이에요. 가족. 요나의 말도 안 되는 예의 없음, 버릇 없음, 요나의 말도 안 되는 그런 태도에도 설득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구약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와 피조물,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고 요나는 저 밑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은 눈높이에서 대화하고 계시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다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음받고 이제는 너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올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더 담대함과 떳떳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자녀에 대한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도 그렇게 했는데 구약의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 그러나 그 요나는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너무나 뻔뻔하게, 그래도 여기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커뮤니케이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최종 결론인 것처럼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분노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내가 옳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한다. 내 생각이 더 옳다. 라고 생각하는 그 자신의 의로움이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공의를 베풀어야 된다. 하나님이 심판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분노 속에는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속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요나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나 사람에게 대해서 푸시기 바랍니다. 원통함을 푸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말씀 아닌 자신의 생각 위에, 어떤 상처 위에, 잘못된 어떤 소문 위에 내 자신의 생각을 써서 결론 내리고 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과의 정말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좋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오늘 그 좋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